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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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생명호흡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새벽같이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과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에 주인이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색적인 복음. 원색적인 복음. 직언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늘 언제든지 의협심을 가지고 돌직구를 던져요. 그러다가 칭찬 듣는 것보다 많이 나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이민 목회지에서 하면서 직언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직언을 하지 못할까? 성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불러다가 혼도 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똑바로 직언을 하지 못할까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성도들에게 직언을 했을 때 그와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그것을 피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에게 상처와 아픔이 될까봐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저 대신해서 좀 직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님은 좋은 소리만 하고 쓴소리는 부교육자들에게 대신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아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직언을 해야 한다면은 상대방이 받을 상처와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비유의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은 단점이 있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실까,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알아듣고 남 얘기라고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 직접적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내용들은 빼버리고 사랑과 교제를 강조하면서 유하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유한 것이 최선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강한 것도 최선이 되지도 못합니다. 또 전도하면서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보니까 명함 앞뒤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 빼곡히 다 차 있더라고요. 그 거창한 소개에 존경심이 가기보다는 거부감이 생길 때도 많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을 추켜 세우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단 교주를 추켜 세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인데,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마저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다면은 성도님들은 그 중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부하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불신자들이 본다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확 끌어주기를 또 원해요. 요즘처럼 어떤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그 이야기는
그냥 확 끌어 당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또 주입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또 거부감을 느낍니다. 참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겨주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또 권위적인 것은 싫어하고. 이런 문제는 비단 현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선언이었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자신을. 마치 이단 교주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목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녀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의 수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였어요. 마음문을 여는 최고의 전달자,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커뮤니케이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온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는 목수 아니냐, 어찌 그가 지금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또 호통을 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말을 잘못했나?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한 것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셨던 것일까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수군거릴 거면은 돌아가라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예정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여러분들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한 단호함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단호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한 격에 맞는 대화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에서
상대방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해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경청하라. 말 잘라먹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등등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이지 꼭 전도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교회로 무조건 데리고 와라는 식의 전도 방법은 호객행위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전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고 준엄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무조건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라는 전도 방법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형통을 이루어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는 민족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 44절, 50절, 5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한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람 미쳤다 생각하고 처음에 믿으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이 고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와 연관지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와 연관지어서 70절 말씀, 7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가룟 유다는요, 재물과 권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어서 이 세상의 안위와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돼요. 복음은 다른 거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먼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영생, 부활, 천국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는 잠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서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하고 보험 증서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을 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생, 부활,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삶에 지쳐 있는데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 위로로 그들을 정말로 힘있게 해줘야 되는데, 영생, 부활,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가 밀착되었을 때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나. 그리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역할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일반 사람들을 착취해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괜찮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편처럼, 마치처럼 종교를 이용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정치인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부활과 천국,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동안 교회가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잘못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의 교회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 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 온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나는 가만히 숨만 쉬면서 살겠다라는 태만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얼마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란 말은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친교를 위해서요? 선행을 위해서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꼭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줄이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쪽 줄을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어난 숫자만큼 지옥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화끈하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이런 부흥을 노리고 쇼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이 부흥을 위한 도박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복음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강과 축복이 파생되는 것이지, 축복과 건강과 부흥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 여러 가지가 가미된 것 같아요. 그래서 A.W. 토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양약일지라도 효용이 없고 독약일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은 물이 섞였기 때문이다. 주님은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그 복음으로 이 땅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축약해 놓은 게 뭐겠어요? 하나의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 신천지 사위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와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귀한 나라를 통해서 민족 복음과 아버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